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모태 때부터 교회 나왔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치부, 교회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거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집과 교회, 직장, 학교 이렇게만 다니시면서 평생을 신앙 가운데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떤 뜨거운 경험이 있어서라기보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권사님, 장로님, 또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한마디로 약간 이슬비와 같습니다. 마치 이슬비가 내리는 듯 안 내린 듯 하는데 옷을 적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슬비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스스럼 없이 교회에 동화되시고 신앙을 갖게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과 대조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 올 때 보면은 어떤 극한 상황을 겪거나 또는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되시는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태신앙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교회에 잘 안 나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짓도 했냐면은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신데 교회 뒷문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써붙이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했죠. 그래서 대학교 갈 때는 아예 교회를 떠났는데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미국 카츄샤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계 회사에서 스카웃이 돼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면서 일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약도 먹어봤는데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한쪽 눈이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살아갔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다른 쪽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다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예 깜깜하게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명을 하신 다음에 직장도 잃게 되고 또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이 아내 되신 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가출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혼자 집에 머물면서 그 어둠과 외로움 가운데 고통의 몸부림을 치다가 이분이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맸는데 이 목을 맸던 줄이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한 번 시도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목을 맸는데 또 그 줄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그 숨이 차가는 그 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내 모습을 좀 보시라고.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모습을 좀 보시라고. 그런데 그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읽고 이분이 떠올린 게 뭐냐면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분이 혼자 머물고 있던 집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서울역에 있는 그 서울역 지역에서 구두닦이와 껌파리를 하는 그런 불우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새빛 맹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이 불우 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서편제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닌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100세가 넘게끔 120세가 넘는 인세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책이 됐고 그 책을 읽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호라는 감독께서 그 책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1980년대에 개봉을 하는데 지금의 100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10만 명, 극장도 많지 않았던 시대에 10만 명 정도가 영화를 봤으면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영화를 보고 또한 대종상을 타는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이것이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극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비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극적인 경험이나 간증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초석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안요한 목사님처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분들은 자기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슬비와 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복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극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바로 그 극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22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원수 보듯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박해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게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다메섹이라고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을 듣고 이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 관원들에게 주는 공문,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끔 하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다메섹에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 등등해서 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가던 길가에서 그가 번쩍거리는 큰 빛을 보고 땅에 떨어지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에 떨어지면서 한 가지 음성을 듣는데, 그때 어떤 음성을 듣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거기가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큰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는 누구보다도 위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올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꺾일 대로 꺾인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바울에게 보내주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너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의 경험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유대인들, 마치 옛날에 바울과 같이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고 예수라면 하면 이를 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박해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와서 몰매를 때립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은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군중들 손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라는 로마 군병들이 세운 요새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혹시 폭독이나 소요가 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안토니오라는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병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루해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떤 소요가 날까 두려워서 군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동해서 이 유대인들을 해산시키고 사도 바울, 거의 맞아 죽게 된 사도 바울을 간신히 구해내죠. 그리고 이 천부장이 로마군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 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천부장이 허락하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망루 위에서 성 밑에 있는 요새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형제들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요, 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면은 치를 떨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없애고 싶어서 안달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 노중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했었고 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자기의 모습과 같이 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나의 넘어진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넘어졌습니다. 다메섹에서 쓰러졌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눈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멀었던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그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쓰러짐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겨서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쓰러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단지 실패일 뿐이고, 그것이 단지 넘어짐일 뿐이고, 그것이 단지 쓰러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실패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병든 우리를 고쳐 주셔서 그 자리가 단지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가정인가? 저희 아버지 쪽은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1년의 제사만, 큰 제사만 15번을 드리고 작은 제사까지 하면 20번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가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지, 추석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사를 1, 2부로 나눠서 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집이 저희 집이에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 하나를 더하셔서 이 우상 숭배에 특심이 실어가지고 매월 4월 달만 되면은 빨간 방석, 엄청나게 큰 빨간 방석, 제가 보기엔 거의 양탄자 수준입니다. 그런 빨간 방석을 손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빨간 방석에다 노란 색깔로 제 이름을 수를 놓으셔서 이 4월 달만 되면은 우상의 방석으로 그거를 항상 공양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복을 받기를 바라셔서,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셔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안 구석구석에 가보면 명태가 한 마리씩 널려 있고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목걸이를 해주셨는데 목걸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그만 도끼와 칼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뭔가 할 때 부적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악기가 나타날 때 뭐 그걸로 싸우든지 어쨌든지 어쨌든 악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벽에마다 그 부적을 갖다가 어디서 정성스럽게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꼬깃꼬깃 접어서 벽에다 넣고 그걸 꼬매고, 그 다음에 집안 구석구석에 빨간 부적이 붙여있던 집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그게 저희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우환이 닥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실직하셨는데 그 이후로 수년 동안 직장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이에요. 출근과 퇴근을 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남편은 누구냐면 퇴근을 안 하는 남편이에요. 출근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남편이 뭐냐면 아예 아침에 출근을 안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출근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집안에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상하시고 어머니도 속상하시니까 집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는 안 나가시고 제가 나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집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치니까 어머니가 좀 더 우상에 매달리셨죠. 그러니까 방석은 좀 더 커지고 명태도 좀 더 커지고 그리고 부적도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끼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결국 교회를 가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교회 가시니까 정말 씻은 듯이 집안의 우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그리고 저는 들어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도 하시고 출근과 퇴근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아들은 집에 머물고 집에 우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명태 다 갖다 버리시고 방석 다 갖다 버리시고 부적 다 뜯어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자리, 우리 집안에 우환이 넘쳤던 그 자리가, 그 넘어짐의 자리가 저희 어머니의 부르심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체적으로 그 초청 전도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이 보리밥이랑 된장국이랑,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리밥이랑 된장찌개랑 그 다음에 열무김치 준비하셔가지고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맛있게 먹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이랬던 집안인데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아무개 엄마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개 엄마 요즘에 남편 출근 안 하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럼 남편이 출근한다고. 아무개 엄마 아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럼 아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눈물의 자리, 옛날에 탄식의 자리, 옛날에 고통의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심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그걸 통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눈 멀었던 자리, 자기가 쓰러졌던 그 자리, 그런데 그 눈 멀었던 자리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쓰러졌던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 내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일으켜주심을 통해 그 자리가 우리의 부름의 자리가 되고 복음 증거하는 그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아프리카 복음 전도자 중에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바브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가 버렸어요. 그냥 시장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시장통을 전전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시장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고 청소해야 되니까 그 마음의 분노를 주체 못해서 검은 형제단이라는 그런 공산주의 테러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몽둥이를 때려서 못 드리러 가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가득 찬 걸 보고 그 검은 형제단 멤버들이랑 결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저 교회에다 불을 지르자. 그래서 그가 품에다 화염병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그 검은 형제단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그들을 몽둥이로 때리기로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품에 화염병을 들고 들어갔는데 언제 화염병을 던지려고 했냐면은 대표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하면은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던지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이걸 던지려고 하는데 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갖다 곰곰이 듣다 보니까 저 기도 끝나면 던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던지려고 했더니 찬양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 찬양에 이 사람이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다가 저 찬양 끝나면 던져야 되겠다. 근데 찬양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그 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렀으면 끝내야 되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다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 겁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듣다가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이 화염병을 품에다 안고 넋놓고 앉아가지고 설교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분이 그런 거래요. 제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 공산주의 테러단체에 들어가서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이분이 또 뜨끔한 거예요. 저거 난데. 그런데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몸에 있던 화염병을 버리고 이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당신이 설교한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당신이 설교한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이 목사님이 스티븐 룽구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스티븐 룽구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짐바브웨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특별히 자기와 같이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고 상처를 겪는 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의 넘어진 자리, 나의 상처의 자리, 나의 쓰러진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장 아픈 모습을, 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내 아픈 모습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어머니가, 야, 이제 우리부터 절에 안 가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따라갔던 게 시작이에요. 별로 반항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 참 잘 다녔습니다. 그냥 한 5년은 놀러 다녔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말썽 부려도 안 혼내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선생님도 이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편안하게 잘 다녔죠. 그래서 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찬양한 적도 없고 설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교회 갔었을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여우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이소부화도 아니고 여우 얘기를 하고 이리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 여우와 이리로 5년 동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맨날 그렇게 교회에 놀러 다녔는데,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까불고 장난만 쳤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성령 충만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설교는 늘 똑같았어요. 늘 졸렸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한 줄기가 쭉 흐르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봤으니까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웠는데, 이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서부터가 안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살 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정말 교육전도사답지 않게 교회 매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사역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명 모이던 중고등부가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고등부는 계속 줄어들죠. 목사님은 째려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탄식하죠. 선생님들이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저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도망가 보려고 몇 번을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끝나고 도망치듯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도망치듯이 군대 갔더니 하나님이 저의 도망치는 마음을 아셨던지 취사병이 됐어요. 취사병은 교회를 못 가요. 왜냐면 밥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주일날 오전에 밥하느라고 교회를 2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난 제대를 하고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엄두가 나야 말이죠. 다시 목회를 하려니까 엄두가 나야 말이죠. 게다가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가 97년도,
IMF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방이 막혀가고 있는 때예요. 그때 이 군대에서 나와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니까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막막하고 세상이 다 깜깜한 겁니다. 신학교로 들어가자니 엄두가 안 나고 세상을 바라봐도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거기 청년 집회를 한다고 해서 회비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비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거금 10만 원. 그 당시 98년도에 적지 않은 돈 10만 원을 내고 거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수련회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고, 이 밥을, 그 보일러가 고장 나니까 밥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은 밥을 가져와서 주는데 이건 밥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요일날 저녁에 거기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가가지고 내가 그만 내려가려고 하는데 10만 원 중에 5만 원만 환불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환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본전 생각해서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그래서 본전 생각해서 밥이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그런 일을 겪고, 목요일날 아침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재원 목사님이라고 그 감비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딱 한 가지가 제 마음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파란불을 켜주셨는데, 그동안 빨간불이라서 못 가고 있다가 파란불을 켜주셨는데 갈 생각들은 안 하고 다들 엎드려서 울고만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전에 공산권이 문이 닫혔을 때는 다들 열어달라고 울고만 있다가 지금 공산권 문이 열렸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다들 안 가고 엎드려서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공산권에 헌신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을 울다가, 내가 왜 울지? 이러고 한참을 울다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질 않고 요단강 앞에서 다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그러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성경을 펴봤습니다. 성경에는 건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환상에는 못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본 거다 그래가지고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펴봤어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강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길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요단강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제 모습인 거예요. 길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길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씩만 내디면은 요단강을 갈라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요단강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단강 때문에 다쳤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답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어요. 정말 온 나라가 어둡고 그 IMF 때를 환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환란이 왔어요. 온 세상이 닫힌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분위기도 어두워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신학생들이 사역하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고 길이 없다라고 있는데, 그때 저는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숙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IMF 때 서울역에만 10만 명의 노숙인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노숙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노숙인들이 원래 가족이 없던 분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산산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지고 아이들은 어디 갔나 봤더니 아이들이 다 보육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 강을 가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 길이 나오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내가 한 걸음씩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가리켜서 우겨쌈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답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IMF가 끝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답이 없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어떤 기업가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고, 전에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로봇이랑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 때 이 빈틈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어진 자리, 우리 쓰러진 자리에서 길을 주시며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서,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침체된 것입니다.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없어서 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젊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이 떠나서 한국교회가 침체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일어나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요,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니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니까 거기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걸어감을 통해 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저는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 내가 병들어 고난받고 있는 자리, 내 눈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넘어진 자리, 내가 엎드려진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며, 그 자리 가운데 나로 일어나게 하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 그것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를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모아 기도할 때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병들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병상의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길을 내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넘어짐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